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쉽게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러 차례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아내 사레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머리를 믿었습니다. 조카 롯이 그돌라 오멜 왕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에도 자신의 군사력을 믿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을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비로소 오늘 본문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누구를 위해서 혹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들을 위해서입니까? 재물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죄악의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6번씩이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가시게 한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진노를 쏟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그와 같은 간구를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로 무엇에 관한 것이 많습니까?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인 기도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야말로 너무 세속적이지도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이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올바른 기도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어떤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기도와 비슷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와는 전혀 상반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또 그와 같은 기도를 왜 드렸으며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적용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일부분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오늘 부분은 앞부분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속편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 둘을 대동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나타나신 이유는 바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즉 그 중에서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 이 성육신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심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히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실 메시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향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앞에 아브라함을 위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향한 메시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식사할 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메시지는 아브라함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할 때 비로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을 주신다는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악을 벌하겠다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식사하는 동안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사할 때는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굳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알려야 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식사 시간이 끝나자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이렇게 나간 애들을 환대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두 번째 계시를 두 번째 계시인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의 계시를 받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내가 하려는 것을, 하나님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전제로 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는 특별한 내용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했습니다. 의와 공도, 공도는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공평하고 바른 도리, 의와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아브라함이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고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처음으로 의 그리고 공도 이 말을 접하게 됩니다. 이 두 용어는 구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다카와 미시파트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항상 쌍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단어는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얼마나 강조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의와 공도야말로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의와 공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들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앞에서 말한 대로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왕의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의 나라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를 쫓아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과 그의 권속들도 의와 공도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무지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들이 즐비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과연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도를 지켜 행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의와 공도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그 복받은 교회들은 교회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의와 공도,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행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대한 인식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는 소리가 크고 죄악이 심히 중대한데 이제 내려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확한 증거에 근거해서 이제 어려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는 그 말씀은 바로 내가 알아서 조치, 그러니까 심판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강구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이해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사람 중 두 사람이 이제 소돔을 향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하나님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강구가 정말로 진심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긴히 전할 말씀이 있으면 가까이 가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위에 두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 20여 년 전에 치른 전투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돌라 오멜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모든 재물과 백성들을 다 빼앗아 돌아갔습니다. 그때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군대를 동원하여 그들과 싸워서 모든 재물을 다 되찾아 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든 사람과 모든 재물을 되찾아 왔지만 아브라함은 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 소돔 왕께 넘겼던 것입니다. 소돔 왕은 자신의 재물만 눈이 먼 악한 자였습니다. 악한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소돔은 그 후로 더욱 극히 타락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기분이 좋았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악행은 이미 아브라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성읍에 바로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롯을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야말로 정의로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보기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보는 것도 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이가 공도, 즉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어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의와 공도를 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판, 정의로워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판단의 기준에 따르면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멸하게 되면 그 심판은 불의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의인 때문에 온 지경을 용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의 새로운 측면을 보게 됩니다. 의인 50명 때문에 나머지 수많은 죄인들을 그대로 두는 것도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인과 죄인을 동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도, 하나님의 공평하고 바른 도리는 의인 때문에 악인의 벌을 용서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할 백성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하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50의 숫자는 이제 거꾸로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45, 40, 30, 20, 마지막으로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출애굽기 18장 25절을 보게 되면 행정 단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 재판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이제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계급별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그리고 10부장까지 세웠습니다. 10이 이렇게 최소 단위인 것입니다. 50은 바로 그 위 단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10을 이야기한 것은 최소 단위를 언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소돔에는 어려운 최소 집단이 단 하나도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소 단위의 어려운 소그룹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집단은 그야말로 존재 가치가 없는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집단은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로인 것입니다. 각 개인이 어려운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단 집단적으로 어려운 것도 역시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돔에는 오직 한 가정만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시고 소돔을 용서할 수는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 이제는 의인들은 개별적으로 구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대로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이웃들이 복을 얻게 되는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나 롯의 존재는 소돔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롯의 존재로 인해서 소돔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롯은 자기 혼자만 어렵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소돔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어느 누구도 롯의 영향을 받아서 어려운 삶을 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여호와께 마지막 간구를 드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의인 10명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당장에 롯에게 달려가서 심판을 알리고 롯을 구원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반대로 의인 10명 정도는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면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에 대한 심판하고 롯의 구원을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돌아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 심판이야말로 어렵고 전적으로 어렵고 공정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택받은 우리 역시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은 선지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 세상에서 행해야 할 왕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제사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원칙 없는 자비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분의 심판이 정의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 속에 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아브라함처럼 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에 거짓과 불의가 넘치는 이유는 악인들이 의와 공도를 저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의와 공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의와 공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여, 중보 기도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은 정말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귀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세상에 휩쓸려가는 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 세상에서 행하는 왕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